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언제가 제가 잠깐 설교 속에서 인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도 있고 특별히 있는데, 그 중에 참 진짜 오늘 보면 너무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촌, 그러니까 자기 마을의 촌이에요. 그런 곳에 들어오시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냥 영접한 게 아니라 글쎄요, 식사 대접을 아마 생각하고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손님을 대접해서 그 식사 대접을 한다든지 뭐 귀한 분이 오신다든지 하면 많은 것을 신경 쓰잖아요, 그죠? 특별히 집안도 신경 써 깨끗하게 해야죠.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맛있는 음식도 마련해야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마르다는 모셔놓고 분주했다, 그 말씀을 10장 4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들어오셔서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정말 조촐하지만 식사하고 가세요, 예수님 좀 쉬었다 가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 성경에 이런 일들이 별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시몬, 그러니까 바리새인 집에 들어간 적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이제 그런데 거기서 그에게 발설물도 주지 않았다는 이런 표현도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마리아,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와 오라버니가 있었어요. 나사로.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나사로 오라버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안 계신 가운데 3남매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정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저는 참 어떤 일들을 빨리빨리 하지도 못하고, 글쎄요, 조금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는 그래도 제 생각대로 이거 해야지? 그러면 다다닥 해서 좀 이렇게 빨리 내가 일 처리 잘했네, 빨리 했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더 못한 것 같아요. 둔하고 내가 뭐 하러 이쪽으로 왔지? 분명히 내가 왜 왔지? 식당에 왜 왔지? 이거 가지러 왔는데 또 다시 갔다가도 또 다시 생각해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나 준비하려면 식사 중에 메뉴 어떤 것을 하나 하려도 제가요 정신이, 그러니까 거기에만 딱 집중을 하면 그래도 되는데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진짜 일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고 거기에다 효율적인 어떤 성과도 못 낼 뿐만 아니라 막 진짜 허둥대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단 하나 딱 요리 하나에 이거밖에 못했어. 정말 그럴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는 사람은 요리를 척척척 잘하거나 맛있게 하거나 이렇게 못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요리를 또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그런지 정말 그런 일들로 제가 진짜 마음 쓰여요. 되게 마음이 쓰이고, 어떤 거 하나만 요리할래도 그게 마음 쓰이고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40절에 읽어보니까 분주한지라, 예수님을 대접하려니까 너무너무 많은 일들을 막 준비해야 되고
동생이 어디 갔지? 빨리 이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간 거야? 하고 막 이렇게 가보니까 세상에 동생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아마 이제 방 안에 들어가셨는지 거실에 계셨는지 그 거실에서 딱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뭐 하시겠어요? 복음 말씀을 전하시겠죠.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겠죠. 그냥 말씀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아니 보세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39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딱 거기 발 앞에 가장 앞에서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무슨 하다가 막 급하면 장로님 이거 좀 막 그러면서 큰 소리가 나와요. 뭐 좀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큰 소리가 나와.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도 급하면 막 이러잖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제가 이 상황 속에 몇 번을 많이 들어가 봤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요, 거기에 말씀에 매료돼서 그냥 예수님 말씀 듣느라 뭐 언니가 뭘 하는지 안 나도 도와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서 뛰고 해도 그 앞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예수님 오셔 계시니까 많았겠죠.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지금 부르러 갔다가 예수님 눈치 보고 다시 와서 일을 하다가 안 되겠네. 시간을 자꾸 갖고 안 되겠네. 그래서 가서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마르다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응? 예수님, 아니 정말 제가 너무 바쁩니다. 그런데 주님, 아니 이러고 말씀을 듣는 것도 좋겠지만 저를 좀 나 혼자 일하니까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명하라는 거예요. 저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게 명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조금 올려보세요. 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거예요. 엄청 예수님이요. 그래? 마리아야 얼른 일어나 언니가 도와줘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요? 마르다야 이 두 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정말 인자한 목소리로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나를 대접하려 하는 거 그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족하단다. 나 대접하는 거 좋지만 그냥 너 그렇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라는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좋은 편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뭐라고 하셔요? 이 좋은 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에게 책망은 아니래도 가르쳐 주는 거죠. 애야, 마르다야, 그렇게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해. 그냥 한 가지만이라 나는 족하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조언편을 택하였으니까 빼앗기지 아니할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마르다가요 그때 화가 났겠어요? 글쎄요.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진짜 화도 났겠지만 예수님이 왜 저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겠지만 저거를요 가슴에 담았어요. 가슴에 담았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에 그 뜻에 그것을 집중해서 듣고 그 뜻을 알고 정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나를 너의 가정에 영접했다면 내 말을 듣는 게 더 중요해. 사람이요 어떤 대접을 받을 때 그래요. 인격을 존중한다. 뭘 막 많이 사다 줬다고 이거 받으세요 하고 갖다 줬다고 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 인격을 존중해 주고 정말 고마운 마음과 어떤 것을 담는 것은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가 너무 중요한데 이거는 존중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뜻,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내가 전해주는 이 말을 듣고 너희가 정말로 진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하늘나라의 복음, 그 말씀, 그것들을 전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마르다가 여기 본문에 이제 끝이에요. 여기가 끝났는데, 마르다는 가슴에 이것을 담았어요. 왜 담은 줄 제가 생각했느냐? 자, 여기서 끝이라면 마르다의 얘기가 안 나와요. 마리아의 가정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자, 얼마나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는지 11장이죠. 11장. 요한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시작.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네. 자, 4절까지 읽었죠.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온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이 가정이에요. 이 가정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이제 병들은 이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된 거예요. 진짜 그냥 대충 병이 든 게 아니에요. 정말 죽게 된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그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누구에게 보내요? 예수님께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직접 가지 못하고 병든 오라버니가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안 가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더니요. 자,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대요. 네, 예수님은 그 동생과 나사로 마르다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참 이 본문을 볼 때 예수님이 사랑받는 가정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정말 어떤 이런 사랑을 받아 사랑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네,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거리가 꽤 멀어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연락을 취하러 온 사람들이 하루길 이상 걸린 거예요. 하루길이 이상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더 이틀을 유하시고, 근데 죽은 지 며칠 됐다고 했죠? 나사로 이제 결론적으로 쭉 가면 나흘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런 걸 볼 때에 이제 청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이틀을 유하셨어요. 여기서 볼 때 우리는 참 우리에게 이 교훈을 줘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절대로 사랑받는 하나님의 딸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있어요. 그러나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더 지체하고 가시는 거예요. 바로 가시지 않고 예수님은 지체하고 가셨어요. 어떻게 지체할 수 있어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면 빨리 발걸음 옮기자. 얼른 내 친구 나사로가 지금 힘들단다, 어서 가자, 그게 아니라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그런 가운데 그때 나타나셨어요. 자, 나타났는데,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네, 이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요. 그러니까 많은 병자들을 소경에 눈도 뜨게 해주시고 귀신도 내어쫓고 진짜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많은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 병에서 고쳐주시는 것은 당연하게 하시리라 믿었어요. 그런데 안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님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막 정말 답답해서 지금 울고 있는 가운데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그러나 나는 참 이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와, 마르다가요, 왜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런 믿음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요, 예수님의 무슨 얘기를 듣고 아까 나를 영접해서 너가 이 육신의 양식 어떤 거 여러 가지 안 해도 돼. 단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어.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한 말씀이 이 가슴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늘 예수님께 대한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음성 앞에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는지,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라는 거예요. 죽은 오라버니 앞에 놓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래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아유, 마지막 날에 부활 때는 우리 오라버님 살 줄을 제가 믿나이다. 여러분, 지금은요, 이 시기는요, 이 시기는 예수님 부활하시지도 않았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별로 하시지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이런 지식들이 마르다 안에 있었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 진리가 이 마르다 안에, 가슴 안에 있었다는 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와, 대단하지 않아요? 부활을 열고 한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 이 지금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을 때인데, 전혀 예수님이 그때 사역 가운데 있을 때인데, 이렇게 지식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너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무릇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이에요.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통틀어도 이런 고백을 한 자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정말 놀라워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 항상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육신의 양식과 쉼을 위해서든 어떤 그런 부분에서 마르다는 이렇게 영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영접했을지라도 그 마음의 자세는 주님께 그 진리의 멜로디언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만 차츰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이 책망 같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가슴으로 딱 받아들이고, 와,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아, 내가 육신의 양식만 대접하려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 안에 좀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에 그게 심령을 열게 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신앙은요, 한 번에 이렇게 성숙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자,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정말 진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신앙도 그러잖아요. 정말 진짜 내가 생각지도 옛날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엄청 어린아이였구나. 어쩌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지? 그런 건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네 라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부끄러운 일도 많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인데 나는 모르고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이거 이제 깨닫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들이
빌립을 예수님이 시험하신 것도요. 빌립한테,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를 따라다니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떡을 좀 먹여야 되겠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들이 떡을 좀, 이 무리에게 떡을 좀 갖다 줘라. 빌립이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막 계산을. 예수님, 지금 여기 몇천 명이 모였는데 이 떡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아니, 돈도 없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가서 떡 사올 어떤 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빌립은요, 그렇게 말했지만 누가? 안드레는 믿음이 있어서 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고 싶다고? 그렇다면 누가 가진 거 없나? 라고 찾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그때 그치지 않아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얼마나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진짜 아름답게 쓰임받는지 몰라요. 그 빌립이요. 그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요, 그렇게 쓰임받아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베드로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사탄이라는, 예수님이 직접 대고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서기도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필하기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말하기도, 어떤 일에 있어서 참지를 못해요. 얼른 나서서 주님,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베드로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 십자가상에 이제 못 박히려고 재판장에, 빌라도, 이제 그 재판장에 빌라도에게 못 박히는, 그 내어주는 그런 때에 딱 잡혀가서 묶여있는 예수님, 심판받는 예수님 그 자리에 가가지고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몇 번이나, 3번이나.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얼마나 정말 자기 목숨을 다 주님을 위해서 내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온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올바로 못 박혔지만 나는 절대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난 거꾸로 못 박힌다. 네, 그런 사람으로 변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갈등도 있고 때로는 잘못할 때도 있고요. 내 신앙이 이것이 옳은 것인가 하고 정말 이것인가 저것인가 갈등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이런 것들도 갈등이 없는 사람들은 발전도 없어요. 발전도 없어요. 아예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모신 이 가정을 한번, 제가 오늘 포커스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마르다의 변화의 역사. 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주는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그 형제 누구를, 마리아를 막 불러요. 마리아 동생 빨리 와봐, 예수님이 오셨어. 마리아 불러가죠. 그런데 또 그렇지만요, 완벽한 믿음은 또한 없는 것 같아요. 완벽한 믿음. 오라버니가 지금 묻혀서 나흘이나 됐으니까 그 지방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나흘이나 무덤 속에 갇혀있는 그 오라버니 시체에서 냄새가 나요. 얼마나 뜨거운 부패된 냄새가. 진짜 옆으로 가도 냄새 나는데 예수님은 돌을 굴리라고 해요. 좀 올려보세요. 네, 올려보세요. 네. 자, 그런데 마리아와 함께 많은 유대인들이 막 급히 막 다
다 따라옵니다. 왜요? 아니 오라버니가 죽었다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러 온 거예요. 누구 집에? 마르다 집에. 그런데 그들이 다 따라왔어요. 왜? 마리아가 왜? 어디 가지? 하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오라버니한테 가나? 그리고 다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더 올려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올려보세요. 38절. 예수께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다시 각인시켜 줍니다. 뭐라고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까 그랬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서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돌문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은 누구 나사로의 시체를 향하여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요 죽은 자가 뭘 맨 채로 다 붕대의 맨 채로 나오는 거예요. 자 43절 44절 45절 43절 네 나오는 거예요.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여기 보세요. 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믿음을 통하여 첫 번째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르다를 통하여서 영접한 마르다 그를 통하여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새 생명의 역사를 죽은 자 나흘이나 됐어도 다시 살리시는 이 정말 생명의 역사를 그 이스라엘 전역에 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통하여? 마르다를 통하여. 마르다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마르다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마르다가 신앙이 성장이 되고 그러므로 저 가정에 예수님이 활동하는 사역의 무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역사를 나타내는 사역의 활동의 무대로 쓰임받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개인 한 사람이요. 성경에 보면 자 병든 자를 옷가에 손을 얹어 손을 잡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음으로 병이 나았다. 이것도 정말 그 믿음을 예수님이 나타내 주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여기뿐만 아니라 12장에도 또 나와요. 이렇게 한 가정이 마르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에 정말 귀하게 아름답게 이 성경에 몇 장에 걸쳐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정말 생명의 역사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진짜 활동의 사역의 활동지로서 활동하는 그 가정으로서 영광을 나타내는 그 역사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활동의 무대로 쓰임받고 기적의 현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정말 역사를 나타내고 뭐라고 하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길이길이 우리에게까지, 그렇죠? 네, 오는 세대에, 모든 오는 세대에 다 전해지는 위대한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정말 사역의 현장이 되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라고 여러분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통하여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내가 생각지 못한 영향력이, 주님을, 나를 통한 영향력을,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활동하심으로 그 역사를 온전하게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개인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도 안 계신데 내가 누구를 영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계신데 영접. 자, 예수님 안 계신데 여러분, 작은 정말 진짜 작은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안 계신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는데 라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뭐 한다고 하셨어요? 곧 나를 영접함이요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접,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 생각하고, 내게 주신 정말 영접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쓰임받고 싶다 해서 쓰임받은 거 아니잖아요. 마르다. 그렇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는 자가 돼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님을 장사를 예비하는 자가 되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라고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나는 주님 영접하고, 세상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의 대단한 사람,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정말 여인이었잖아요. 여자는요, 그 당시에 사람의 축에도, 아니 숫자 세는 사람의 축에도 안 들어갔어요. 왜 남자만 5,000명 이렇게 했습니까? 무시했어요. 여자. 그러나 이 여인, 이 마르다,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사역의 무대로 쓰임받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를 예수님이 볼 때는요, 뭘 잘나서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순위로 결정한다면 제일 끝에 있어야 돼. 사람이 순위 측에 절대 뭔가 평가해서 너는 이걸 잘하니까, 너는 이런 재능이 있으니, 이런 거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님이 주셨어요. 그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냥 이대로 없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의 무대로, 주님의 사역의 영광의 무대로 정말 나도 쓰임받다면, 이것처럼 복은 없잖아요. 큰 복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